할렐루야. 오늘 레스온교회 예배 나오신 분들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시간이 오늘 우리 성혜 자매님이 기도한 것처럼 그저 왔다 그런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꿰뚫고 들어가서 한 포인트가 깊이 마음에 박히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가끔 온 사람만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여러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저를 변화시켰던 어떤 순간들은 그 어떤 설교자, 목사님의 그 한 포인트가 딱 꽂히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분이 유명한 설교자도 아니셨어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말씀 사랑하고 때에 따라서 말씀을 전했던 그 정규 예배에 어느 날 제가 그 말씀을 듣다가 그렇게 은혜 받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여겨져서 내 삶이 변화되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목자의 음성을 듣는가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가지고 앞으로 한 5번 정도는 설교를 할 계획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양과 목자에 대해서 비교를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수많은 우리 개혁주의적 교리들이 또 이 10장 안에 많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것도 좀 점검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 10장이 성경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 그 중요성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하며 나에게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이 어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평생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 안에 나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잘 들어주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면 소리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돈의 흐름을 쫓아가는 그런 소리를 중요하게 듣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권력을 잡을 수 있을까?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소리를 잘 듣고 가야 성공을 하고 명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자기가 생각한 저 사람의 소리가 지혜자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를 무엇으로 듣느냐에 따라 생명과 사망이 결정된다라고요. 요한복음 10장은 소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리 혹은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생명과 사망이 결정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메타포, 은유라고 하죠. 이 은유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깨우침을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보았을 때 크게 2가지 주제로 우리가 좀 좁혀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0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가까이 7장부터 9장까지 그 장의 중심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셨는가였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가? 예수님은 선지자이신가? 메시아가 맞는가? 예수님은 심판할 권세가 있는 분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 요한복음 전체에 대해 설명이 되고 있었지만 특별히 7장부터 9장까지는 그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이 첫 번째 주제의 정답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당연히 예수님은 선지자적 역할을 하셨고, 선지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선지자적 역할을 하셨고 메시아이셨고 우리를 구원하실 인자이셨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구원자이셨다라는 것을 질문을 통해 대답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면 그러면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지금 주님을 믿겠다고 주님 앞에 나타난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바리새인들도 믿겠다는 마음으로 자기가 믿는다라는 믿음으로 나왔지만 믿음이 있노라 한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주님은 정확하게 달아보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당연히 우리 주님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선지자적 성취를 위한 선지자이시오 왕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인자라고 하는 그 분명한 기초 위에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영생, 구원,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의 자리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생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신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요한복음 10장이 이제 시작이 돼요. 요한복음 10장의 서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목자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따라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제 말씀인데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앞서서 자, 그럼 요한복음 10장이 어떤 맥락에서 전개가 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0장이 시작되는 걸 보면 시간적, 공간적 배경 설명이 없어요. 표시가 전혀 없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돼요. 언뜻 보면 9장과는 전혀 상관없는 연결 같아 보이지만 오늘 요한복음 10장은 7장부터 9장까지 연결되는 장면에서 10장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일단 요한복음 10장 1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0장 1절을 띄워주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이 말씀을 하기 앞서서 9장을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들과 소경 앞에 놓고 설교를 쭉 이어가고 있는 장면으로 여러분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앞에 9장까지는 눈 못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도리어 못 보는 자가 도리어 잘됐다. 세상에 대해서 못 본다고 하는 자는 주님의 은혜로 바르게 볼 것이지만 바리새인들처럼 41절에 9장 41절 보면 내가 소경인가 하면서 스스로가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이 그대로 있고 그 본다고 하는 그들의 신념 때문에 너희들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10장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함을 연결지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려고 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자, 이것을 구약 성경적 측면에서 메타포, 그 은유적으로 이 목자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성경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대체 어떤 의미로 주님이 말씀하시는지를 대략 알았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목자라는 그 말씀을 여러 군데에서 하셨거든요. 그것을 일단은 짧고 굵게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시편 23편하고 이사야 40장하고 민수기 27장 이 말씀 세 개가 같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먼저 시편 23편 요거 읽어볼까요?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것을 이렇게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하셨습니다. 또 있어요. 이제 어떤 말씀이 또 담겨져 있냐면 시편 80편 1절을 보면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신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아멘. 자, 이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이 양떼를 인도하시는 목자임을 시편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시내산, 호렙산 부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를 불러서 첫 번째 출애굽을 이끌게 하십니다. 모세는 목자가 자기 양들을 인도하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들여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바로 앞에까지 인도한 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죽기 직전에 민수기 27장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민수기 27장 16절 17절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이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 말씀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목자 세워달라는 거예요. 목자를 세워달라고 하는 이 기도 응답이 머지않아 응답으로 나타나는데 바로 여호수아가 세워집니다.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광야에서 머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한 목자를 세워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대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여호수아는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름답게 정착되어져 가는 이 과정으로서 쓰임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히브리어로 읽는 거지만 헬라어로 읽으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읽는다고요? 예수입니다. 예수. 같은 개념이에요. 조슈아, 예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같은 이름입니다. 같은 개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양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모세를 불렀고 모세의 기도 응답처럼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시대 때 약속의 땅으로 들이신단 말이에요. 자, 그게 첫 번째 출애굽으로 우리가 봐요. 두 번째 출애굽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 진정한 새 출애굽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제 자기 양들을 완전한 안식이 있는 영원한 기쁨과 하나님 나라로 불러 들이시는 진정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 하나하나 자세하게 예언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바로 아까 읽었던 시편 23편에 나오는 목동 다윗입니다. 목동 다윗의 그 이미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아까 읽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씀할 때 여호와는 야훼라고 읽어요. 야훼. 야훼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른 능력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쓰는 이런 부분보다 야훼, 여호와는 언약적 관계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할 때 최소한 다윗의 입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언약의 하나님, 나의 진정한 목자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끝까지 인도하실 하나님, 내가 목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대로 가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때리시더라도 선한 길, 풀이 가득한 목초지로 인도하실 선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한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 오늘 첫 설교는 서론에 불과해요. 그래서 좀 내용 설명이 많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은혜롭게 몇 가지 포인트 가지고 기도 제목 삼고 끝나기에는 오늘 요한복음 10장은 너무나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설명이 많더라도 잘 이해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절반을 한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윗이 어떤 목자이신가를 우리가 볼 때, 자, 여러분, 다윗은
이 목동으로서의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는 존재입니다. 골리앗과의 그 싸움이 있기 전에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하잖아요. 등장을 해서 그 전쟁터에 갔을 때 자기가 골리앗과 맞닥뜨려 싸우겠다고 할 때 말리죠. 너희 나이도 어리고 네가 지금 어디 감히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얘기하느냐 할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광야에서 아버지 양을 칠 때에 일이나 곰이나 사자가 올 때 자기가 용맹스럽게 그 양들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분명한 청지기적 사고와 자기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용맹스럽게 곰과 사자와도 싸웠던 그 목동 다윗을 이미 묘사를 한번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곧 앞으로 오시게 될 예수님을 예표할 때 다윗 왕을 슬쩍 보여준단 말이에요. 다윗 왕은 그때 이전 다윗 전에 첫 번째 왕이 어떤 왕이었죠? 사울이에요. 사울은 누가 세운 왕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세우라고 세웠지만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보내달라고 우리도 왕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간청해서 마지못해 세워주신 왕이 바로 사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이 영원한 목자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앞으로 싸울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지휘해주고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할 왕을 세워주시옵소서. 다른 말로 하면 목자 좀 세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신명기를 보면 예언을 하시죠. 그런데 너희가 세워달라고 하는 그 왕들 때문에 너희들은 고로움을 당할 거야. 괴로움을 당하게 돼 있어. 너희들 원치 않게 군대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전쟁이 참여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 너희들이 세워달라고 했던 그 왕 때문에 너희들은 힘들어하고 불만을 품을 수 있게 될 거야 라는 예언을 분명히 먼저 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인간이 세운 사울은 보기에는 키도 크고 잘생기고 능력도 있어 보였지만 인간의 그 본성이 어디 갑니까? 결국은 백성들을 학대하고 군사적인 힘으로 그들을 군대의 장소로 끌어들이고 나중에 그 전쟁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힘겨움을 고백했던 그 왕이 사울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목자, 내가 바라는 그 왕 목자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기준에 입각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셔야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는 이 정도 왕 사울 얼마나 보기 좋아 키도 크고 능력 있고 힘도 좋아 보이고 모든 부분에서 잘 준비된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세워놓고 그 사람을 따라가면 결국은 그 존재가 우리의 인생을 괴롭게 한다는 것을 하나 중요한 포인트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런 목회자 또 그런 목자 또 그런 하나님을 쫓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힘들어요. 우리도 좀 보란듯이 능력 있는 왕으로 좌정하셔서 우리의 속국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약소국 가운데 강대국들을 좀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나라가 정말 힘 있는 나라 하나님 믿었더니 잘 되는 나라 이렇게 좀 멋지게 좀 보여주시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런 식의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틀린 건 아니겠죠. 누구나 약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은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자칫 우리의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감동되지 않은 상태에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지 않은 목자들의 설교나 메시지를 들으면 그런 식으로 신학이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 목동은 이 목자는 이전에 그렇게 맡겨주신 양들을 목숨 바쳐 지켜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한 왕인 것처럼 최근에 우리 역대상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다윗은 위대한 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야 되고 어떻게 공동체를 세워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는지 중심이 바르게 된 사람 이 다윗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를 통하여 앞으로 오게 될 이 다윗
이 목자는 우리를 온전한 길로, 평안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이사야 40장 10절 11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목자 되실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로 오시는 것인가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참 좋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정말 우리를 강한 목자로 오시지만 또 그 강한 팔로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안으시고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그 품에 안기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 품에 안겨 있으면 얼마나 따뜻하고 안정감을 느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또 다른 방식으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와 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34장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의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이것도 살펴보게 될 거예요. 이후에 오늘 말고. 특별히 36장, 37장, 에스겔 36장, 37장은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되죠. 그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새롭게 이제 창조하시는 역사가 있게 됨을 말씀하시기 전에 진정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다윗처럼 하나님은 목자시요 우리는 양이고 우리 하나의 공동체 가운데 목자 너희들이 잘해야 된다. 목자에 대해서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라는 장면이 34장 초반에 나와요. 근데 목자만 책망하지 않아요. 양도 책망합니다. 너희가 양일진데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천방지축 마음대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책망을 하고 양끼리도 물을 먹을 때 너 실컷 먹었으면 얌전히나 갈 것이지 얌전하게 물 먹고 있는 다른 양 물 못 먹게 첨벙거려서 흙탕물을 튀겨서 못 먹게 하는 이 고약한 양들, 이런 양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해요. 목자와 양에 대해서 각각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제 예언하셨던 부분이 34장에 나오는데 특별히 에스겔 34장 23절 24절을 보면 이제 앞으로 나타나시게 될 그 목자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보게 되면 또 다윗을 세운다는 말씀일까라고 생각하지만 다윗 같은 메시아, 곧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다윗처럼 우리들을 인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약적인 메타포, 은유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을 쫙 서 있는 자리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1절, 2절만 좀 주목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런 배경 가운데 자신들이 본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는지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자, 보시면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나는 목자다 라는 이야기를 5절까지 하세요. 그런데 6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7절부터 18절은 못 알아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이 비유를
설명해주는, 설교하는 방식으로 쭉 이어지는 것이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요한복음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은 동일한 방법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뭔가 표적이나 특별한 말씀을 하시면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저게 뭔 말이야? 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이 그것은 이런 의미야 라고 설명해주는 3단 방법으로 주님은 늘 설명을 하시는데, 오늘도 딱 그렇게 연결지어서 못 알아듣는 백성들에게 7절부터 18절까지 쭉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오늘 지금 1절, 2절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겠는데 저 맥락들이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문지기, 또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강도요, 절도요, 저건 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먼저 우리 주님께서 항상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는 아주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 꼭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해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절도와 강도, 절도와 강도가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또 한 대조는 양의 목자, 진정한 목자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양의 목자인데 예수님은 문으로 들어가신대요. 문으로 들어가시는 분인데, 강도요 목자는 양의 무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할 때 이 전통적 배경을 설명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에는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대 이스라엘에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쳤냐면, 양들을 이제 데리고 풀이 있는 곳으로 목자들이 이동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혹시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영국에 유학을 이제 시작을 한 이후에 기회가 있어서 영국에서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한번 다녀왔던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갔는데 영국에 있을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이 목초지는 텔레토비 동산처럼 늘 영국은 파래. 진짜야. 영국은 드라이브 가면 진짜 이 나라는 복된 나라다. 가는 곳마다 저 멀리서 보면 풀떼기에, 더러운 표현인데 구더기 올라있는 거죠. 양들이 그렇게 많아. 어디 가나 풀밭이야. 목자가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가면 이스라엘의 광야, 이제 목동들이 이제 양들을 먹이는 곳을 한번 가봤는데 실제로 목초지가 별로 없어요. 지금은 또 키부츠 이래서 이스라엘이 농업 기술이 발달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연수도 가고 훈련도 받고 배우러 가기도 하지만, 고대 시대 때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 푸른 초장이라고 하는 데가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목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풀을 뜯고 있으면 여기 다 금방 먹게 될 거 아니에요. 먹게 되면 이동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늘 고민한대요. 목자들은 늘 풀 뜯고 있는 양들을 보며 얘네들 여기 다 먹으면 어디로 이동시켜야 될 것인가. 이스라엘 갔더니 볼 때마다 양들이 이동하는 것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계속 이동해요. 목자들이 어딘가 데리고 가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목자들이 먹이다가 집을 떠나서 오랜만에 돌아오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곱 시대 때 야곱이 아들들에게 야 양들 먹이고 와 해서 고센 땅까지 가서 양을 먹이는 거 기억나시죠? 그러다가 너희들 야 요셉아 네가 가서 지금 형들이 양들을 잘 먹이고 있는지 좀 돌아보고 와라. 멀리 갔던 거예요. 양을 먹이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처럼 오늘 먹였다가 들여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한번 먹이려면 장거리 이동을 해서 끌고 돌아오는 이런 배경 가운데 이 성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 양들을 뭐 몇십 마리 몇백 마리 데리고 떠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양 우리를 치고 마치 상업을 하는 문지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양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싸니까 한 3m 정도의 펜스를 치고 양들을 그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안전히 쉬게 하는
이런 우리의 양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밤새도록 양들이 쉴 때 이리때가 올 수 있고 뭐 사자, 곰 뭐 이런 것이 존재했는지 모르고 성경엔 존재를 하니까 그런 것이 올 때 문지기들은 지켜 보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선한 목자 대신 목자가 자기 양들을 안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내 양들 음매하면 자기 양들만 정말 기가 막히게 목자의 소리를 듣고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실험들을 해봤대요. 그 자기의 목자의 옷을 입고 목소리를 좀 변장해서 흉내내서 목자의 소리를 내도 이 양들은 꿈쩍하지 않는데요. 정말 기가 막히게 자기 목자의 음성만을 분별하더라라고 하는 참 흥미로운 이런 연구조사를 제가 보고 들었어요. 자, 이런 맥락에서 보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양들을 양 우리에 넣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계신 거죠. 먹이시는 양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땅에 그 많은 사람 전부 다를 예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예정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나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에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건만 예수님이 내가 선한 목자이고 내가 진정한 세상의 빛이고 내가 생수이고 내가 너희들의 진정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몇 번에 걸쳐서 강조하건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율법과 다르다고 그 기적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까지도 정죄하고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거나 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들은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눈 멀었던 소경은 아무것도 못 보고 아무것도 감지할 수 없었지만 무엇이 지금 발달한 거죠? 하나님의 소리, 목자의 음성이 들려와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실로암이라는 곳이에요. 실로암에 가서 이 진흙으로 이겼던 그 눈을 세수하라 했더니 순종했던 것밖에 없는데 눈이 열려서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요한복음 7장과 9장의 주제는 바로 빛과 어두움의 대결이에요. 진정한 양 대신 우리 주님이 빛 가운데로 올 때는 숨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도둑, 이리들은 항상 언제 오냐면 깜깜한 밤에 그 양을 해치려, 삼키려 몰래 넘어오는 어두움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시대에 여러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한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의심이 드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잘 믿으면 돼요. 그리고 저 주님의 음성대로 순종하여 살게요라고 하면 돼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엉뚱한 이리떼와 같은 사꾼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인 거예요. 지금 사꾼, 또 도둑, 강도, 절도 이런 사람들은 지금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주님께서 명칭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죠? 예수님의 참된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이면 만족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그거 아니야. 너 잘 살아야 돼. 율법을 잘 지켜야 돼. 너 행함도 중요해. 너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야. 라고 우리의 의와 우리의 힘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끔 하는 거, 그런 것이 거짓답이란 말이에요. 그게 율법주의요, 하나님의 뜻을 헷갈리게 하는 어둠의 세력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느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수많은 소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진정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소리에 민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가 자주 제가 저쪽 용산에서 목회를 할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거기서 많은 경험 또 성장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 있을 때 제가 목회자로서 참 귀한 깨달음들을 가진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즐거워하는 징계편이라는 복된 잔치가 열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목회자로 부임했을 땐 이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 바치리라 진짜 그런 마음으로 갔던 것 같아. 근데 때가 되면 목사님 우리 너무 아쉬워요. 2년마다 이렇게 시한부적인 이 종말을 맞이하게 되면 다 마음은 원이 아니로되 시간이 지나면 다 서로 이해하고 있어. 각자 다 야 잘 가라. 나도 이렇게 내 할 일 바쁘니까 또 성도들 목사님 이런 거를 반복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10년 넘게 삼일교회에 있었다 보니까 스스로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이 진을 끝나고 내가 이 교회를 떠나갈 때 정말 나랑 같이 하나님을 섬겼던 성도 가운데 몇 명이나 나를 참된 목자로 생각할까? 그 생각하는 것이 나의 진정한 평가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몇 번 우리 간사들한테도 몇 번 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마음을 열고 나 너희들 사랑해, 나 너희 사랑해, 그리고 정말 잘해보고 싶어 하지만 성도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 저 다른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올게요. 왜? 나 말고도 다른 목사가 있거든요. 나 말고도 다른 소리 들려주는 분이 물론 내가 말하는 그 교회 목사님 다 훌륭해요. 한 명도 외 없이 다 너무 귀한.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목자와 양의 세팅 가운데 중요한 원리를 배우게 됐어요. 나는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 해도 나 목사님 말고도 다른 목자가 진정한 저의 목자 같아요라고 그렇게 마음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목자와 양의 정말 성경적 관계가 세팅이 되겠냔 말이죠. 그런 생각을 정말 해서 제가 회개할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진짜 들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쟤는 내 양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몇 번을 얘기해도 내 말을 안 들어. 그리고 뭐 얘기 듣고 딴 사람한테 듣고 왔대. 그리고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성도는 과연 나는 저 성도에게 나는 어떤 존재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목회 현장 가운데 이만큼 제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마음은 주님, 제가 성도들이 생각할 때 우리 저 목사님은 내 목자 아닌 것 같아라는 이런 말 듣지 않도록 정말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라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부족해요. 부족하지만 그래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양과 목자의 관계는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 가운데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한번 민감하게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착한 양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찬양 한 곡과 더불어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대에 교회의 담을 넘어 들어와서 선한 양들을 노리는 절도와 강도가 있어요. 우리 예수원 교회는 없다고 믿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선언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른 것만 가르치고 있고 바르게 가르칠 거라고 하는 분명한 선언을 하고 싶어요.
설교 준비하는데 그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이거는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된다. 근데 이 시대에 예배당을 넘어서 목자를 가장한 유사복음을 이야기하는 목자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참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할 때 기복주의자들, 이단들,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키는 것들, 하나님의 선함을 헷갈리게 만드는 그 모든 가르침, 사상들,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이 바르게 서 있으려면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때 비로소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